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어떤 무덤 앞에서 아주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되뇌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죠. 당신이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자가 이렇게 처량하게 무덤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물어보았답니다. 참으로 안 되셨네요. 혹시 부인께서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무덤은 제 아내의 전 남편의 무덤입니다. 교인들을 위한 묘지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장으로 교회 묘지 위쪽에 제일 좋은 위치에 이 원로 목사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제일 연장자이신 원로 장로님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른 장로들에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자리 내가 묻혀야겠어. 다들 탐내지들 마.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다음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긴 내 자리로 옛날부터 찜했습니다. 두 원로 장로님이 이 장지를 두고 티격태격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옛날 감정까지 들춰가며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좀 있으면 멱살까지도 잡을 작정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젊은 장로가 중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뭘 그런 것들 가지고 다투세요. 두 분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 거기에 모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무덤은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잘 포장하고 다듬고 해도요, 무덤이 상징하는 것, 무덤이 뜻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무덤은 죽음이고요. 그래서 끝이고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개인마다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개인사가 있다면 이 장례식이 그 중에 하나가 속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죽음의 예식, 최종, 마지막 종착지가 그래서 바로 무덤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의 무덤은요, 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게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도 그런데 고대에는 더했겠죠. 아주 고대에는요, 그래서 무덤이 고인의 시신만을 모신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 고인이 사용하던 생필품도 또는 기중품도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죠. 한 개인의 마지막을 무덤으로 장식하는 것에 그 개인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 또 사용했던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이 묘지에 매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고대에는 그 개인과 그 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도, 부인도, 시종들도, 자녀들도, 하인들까지도 함께 매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경상남도 창녕에서 발견된 무덤이에요. 이런 장례 문화를 순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순장의 풍습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경상남도 창녕에서 발견된 이 무덤, 사실은 좀 도굴도 되고 해서 훼손된 상태였는데 그 상태를 좀 다시 한번 정돈해서 위치시킨 그림이 다음과 같은 그림이에요. 한 무덤인데 이렇게 5구의 시체가 이런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덤의 주 피장자, 이 무덤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놓인 사람, 저 머리가 있는 곳이 남쪽인데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가지런히 놓인 사람이 주 피장자, 저 무덤의 실제 주인이고요. 발치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4명의 시신은 누굴까요? 함께 순장된 인골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뭐 하인들이나 가족들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끝에 조금 작아 보이는 인골이 추정컨대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여자 14세 정도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순장자들은 주인과 다르게 교차되어 방향을 달리하여 주인과 구별되어 저렇게 무덤에도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인데 왕이나 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저렇게 처자와 노비,
이를 고인과 함께 무덤에 매장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장의 뜻은요, 따라서 죽는 거예요. 따라서 매장되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서, 왕을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매장되는 거였죠. 이때 함께 순장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심한 경우는 머리를 쳐서 죽이기도 하고 약을 먹어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살아서 산채로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장의 제도는요, 우리 동양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에도 이런 순장의 장례 문화는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중국 상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에는요, 이 순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어린아이까지 순장하게 됐어요. 인도의 사티라고 해서 이 순장의 문화에는요, 남편이 죽고 화장하게 되면, 인도에서는 주로 화장을 했는데 부인도 함께 화장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순장에는요, 사람만 순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순마갱이라는 무덤이 나중에 발견되게 되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니고요. 저렇게 두 줄로 가지런히 놓여져서 총 600여 필의 말이 죽여져 있었는데, 순마갱이라고 합니다. 중국 산동성에 있는 순마갱인데요. 이 매장자, 주 피 매장자의 매장자 함께 순장된, 순마된 말들이 600여 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건 모두 600여 필 모두 순말이었다는군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고 이러한 장례 방식, 그러니까 무덤을 순장으로 또 여러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함께 채우는 이 방식이 결국은 불합리하고 인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결국 이 순장 제도가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춘추 시대부터는요, 순장이 사라지게 되는데, 사람을 순장으로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금지되게 되자, 그러자 이 풍습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사람을 매장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닮은 인형을 같이 매장해요. 혹은 사람을 나무로 조각해서 넣거나 흙으로 정교하게 사람의 모양을 조각해서 넣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무덤이 우리가 잘 아는 무덤이죠. 어떤 무덤인가요? 진시황릉의 병마용이 그겁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1974년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서안 진시황릉 병마용경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 중에 있고요. 1호, 2호, 3호까지 발견되었는데 총 8천여 개의 병마용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2천여 개만 지금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8천여 개였어요. 8천여 개. 근데 특징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이 8천여 개의 흙으로 빚은 인형들이 정확하게는 사람을 닮은 인형이고요. 이 8천여 개의 사람의 얼굴이 자세히 보니 그 표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8천여 개가 저렇게 사람들 표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8천여 개 다 다른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도 만들기도 어렵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요, 단순히 인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닮은 인형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대신한 인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이었다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순장으로 함께 매장되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물로 조각해서 정교하게 재현했기에 8,000명 모두의 얼굴 표정이 다 달랐던 거죠. 여러분, 무덤이 그랬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것이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은요, 죽음이고 끝이고 개인의 인생에서 종말에 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무덤의 상징은요,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은요, 항상 무언가로 채워졌어요. 고대의 무덤은 수많은 무덤들이 도굴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항상 무덤은 그래서 무언가로 채워져 있기에 도굴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무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었어요. 물건으로 채워지고, 값진 보물로 채워지고, 심지어 함께 매장된 순장된 사람들로 채워지고, 순마로 채워지고, 가득가득 채워져 허다못해 인형으로, 찰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모양으로도 채워졌던 게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사람의 유골이라도 채워져 있는 것이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덤의 의미인데요, 유일하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무덤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무덤의 상징 심볼은요,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덤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무덤의 상징인데, 우리 기독교의 무덤만은요, 빈 무덤이었어요.
이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무덤 양식도 그래서 소박하고 검소한 편입니다. 기독교의 무덤은요, 그래서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요. 최소한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빈 무덤이 무덤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 본문의 기원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에 기록된 것이 바로 빈 무덤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4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을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언제를 가리켜요? 안식일이 언제죠?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토요일 제7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 7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정확하게 유대적 시간으로 얘기하면 그 전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 토요일 해진 이후부터 다음날 일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 후 첫날인데, 그 시간 중에서도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쉬운 일반의 표현에 얘기하면 일요일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 사건을 발견하게 된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날 이 시간이었을까?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을까? 사실은 이 기록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셨던 시간을 우리 계산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3일 만에, 정확하게는요 3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3일만이 아니라, 만 3일만이 아니라 3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언제였어요? 금요일 유대 시간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3일의 세 번째 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정확하게는 3일째 부활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왜 3일이었을까? 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감히 질문해 보자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전에 운명하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신 거죠. 즉 안식일 토요일을 중심으로 금요일에 운명하시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기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안식일이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한 여인들의 경우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빨리 올 수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이 여인들이 가장 빨리 예수님 무덤에 올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왜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바로 전장 23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23장 55절 56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 성경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여인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이고 어떻게 시체를 두었는지, 어떻게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치르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잘 보고 여인들이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인들 자신들이 보기에 아마도 예수님의 장례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치러졌던 예수님의 장례가 좀 부족해, 부실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잘 기억했다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장래에 더 소용이 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인데 왜 여인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 이 또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하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다고 했죠.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질 때라고 했어요. 대략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5시나 오후 5시나 6시쯤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오후 3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길어야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이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치러야 했던 것이죠. 아무리 부자였어도 안식일 시작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인도받아서 돌무덤에 옮겨서 세마포로 싸서 다시 돌문을 닫아야 되는 이 일련의 제사의 과정이 3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실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요, 그 모든 촉박한 장례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는 자신들이 향품과 향유를 사서 더 발라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왔어도 이 여인들이 바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갔어요?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23장 마지막 절 56절에는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났어요. 금요일 해지기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보냈어요. 그럼 정확하게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은 토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는 여인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 시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달려왔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막혀져 있어야 될 돌문이 오히려 옮겨져 있었고, 그래서 서둘러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향품과 향유를 들고 새벽 미병에 달려가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는 가지만 정작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그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누가 열어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오히려 걱정했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걱정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인들은 그곳 예수님의 무덤,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신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된 놀라운 소식,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는데 여인들은 이곳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비어있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부활의 메시지가 여인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빈 무덤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 심볼이 왜 빈 무덤인지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이곳에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아니라 지금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오직 죽은 사람들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걸까? 많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시점, 막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이 시점,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곳 무덤에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짜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말씀, 메시지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메시지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무덤에 안 계신 것, 빈 무덤으로 보여주신 것 말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더 좋은 방법 많이 있지 않겠어요?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십자가상에 달려 계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죽음을 거치지 않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이 모세 사슬을 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 공전부양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로 세상의 종말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최소한 이 땅에 유대교는 남아있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으니까. 1000번도 10,000번도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었겠죠. 그 자리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세상 심판의 역사로 바꾸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불만과 불병거를 하늘에서 천국과 천사가 함께 내려와서 그 땅을 심판의 장으로 바꾸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영토록 구원의 길이 막혀지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죽음의 과정이 꼭 필요했다면 그러면 죽음의 이후 부활의 과정을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 예수님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문을 막고 있던 돌문을 터뜨리고 무덤이 둘로 갈라지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탁 하늘로 공중부양하시고 예루살렘 상공 10m 상공에 딱 떠 계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해서 시간도 새벽 시간이 아니라 한 오전 10시쯤 백성들이 시끌시끌할 때 예루살렘 상공 10m 상공에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게 되지 않았을까요?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역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고 계셔요. 화려하고 멋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더 확실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방법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곳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이루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더 이상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계신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메시지의 방향이 다른 곳에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빈무덤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 최초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시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천사의 입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천사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우리 성경 24장의 빈무덤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이 그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등지고 박차고 나가 예수님의 11사도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요 여기 무덤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느냐?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이 있는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덤이 아닌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지금껏 신앙의 걸음을 걸어온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본문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죽은 이의 몸에 바를 향품과 향후에 두 손에 들고 무덤을 막은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며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무덤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는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덤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 오직 그곳에만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그곳에서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더 이상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덤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무덤인가요? 신앙의 열정 이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습관화된 신앙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저 그렇게 늘 하던 대로 말씀의 열정이 없이, 신앙의 열정이 없이, 전환과 증거가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결국 그 죽은 신앙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무덤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에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무덤은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천재 시인 보들레르가 그의 유일한 시집 악의 꽃에서 이렇게 썼죠. 이 생은 짧다, 무덤은 기다린다, 무덤은 배고프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향하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인류는요 다 무덤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에도 예외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습관화된 신앙으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말씀의 전환과 증거가 없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무덤을 향한 자리입니다.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생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열정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되고,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약속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삶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